4월 3일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며 온몸에 천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가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악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45절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끝난다면 참 은혜롭게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하니라로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타락한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크게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통치기관이었고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표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 말입니다. 이 표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7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예수님의 표적과 그에 따른 믿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적을 막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로마는 당시 식민지들의 종교적 관습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 종교 관습을 허용해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들은 종종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며 맞아들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비위를 거슬려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종교 간섭, 자율권과 정치적 지위를 뺏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안락함을 더 유지하고 로마의 괴롭힘에서 자유로움을 얻어 더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안위라는 명분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신리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은 4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올바른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공적인 위치에서는 기적의 진실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도층이며 부유한 유대인들인 사두개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하나님께서 평생직으로 제정하였지만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권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은 로마는 대제사장을 본인들이 직접 임명했고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가야바는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은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종교 체제 유지와 민족의 존속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가야바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예수님이 다수를 위해 죽어야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1절에서 52절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가 생명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예언한 말입니다. 가야바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했으나 사실은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십자가 구속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한 것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로 보이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초석과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열심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체포명령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큰 소리를 내고 앞장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가야바와 같은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움켜쥐기 위해 나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 신실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